2021년 1월 17일 오버플로잉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에도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박수로 화답하시며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덮을 그날을 우리가 반드시 볼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그 영광의 날을 바랄 때 주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로지 원할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 얻으니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새 힘 주시는 주님 뜻대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오늘의 이 고백 주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우리를 올 한 해 더욱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강권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풍성한 초대, 신성한 성품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이 목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결혼해 보신 분들,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결혼식부터가 시작임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식부터가 시작이고 또 맺어져야 하는 성품과 인격이 형성되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됨에 있어서 결혼식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3남매인데요. 제가 3남매인데 저희 누님들하고 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누님이 9월 달에 했고요. 2008년. 그리고 첫째 누님과 제가 이제 2008년 10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희가 결혼하기 전 한 2달 전에 저희 3남매를 부르시더니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참 잘 커줘서 고맙다. 이렇게 결혼을 또 다 같이 또 이렇게 하게 돼서 참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너희들 배우자들을 한번 이렇게 만나보니까 참 감사한 게 너희들보다 성품이 너무 좋고 인격이 너무 좋아서 참 아버지로서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적지 않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는 저희가 스스로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참 부족한 너희 배우자들이 참 좋게 봐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우리 배우자들 분들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누님들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성품과 인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1년 표를 데이아스 피세우스라고 잡은 이유도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자라는 어떠한 이런 각오,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의지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주어졌지만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해야 되고요. 그리고 덕에 또 지식을 더해야 되고요. 지식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그리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맺게 될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나눴지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신성한 성품과 그에 따른 열매를 강조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자에서부터 사도까지 그는 참 많은 업적을 이뤘어요. 수제자로서.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정말 많은 교회에 영향력 있는 초대 교황이 될 정도로까지 훌륭한 업적을 이뤘지만 항상 그의 걸림돌은 연약한 성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년, AD 64년경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저술하게 되는데요. 그의 말년에 이제 로마에서 자신이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가장 유언처럼 남기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신성한 성품,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로마라는 선교지에서 이 이방 교회를 보게 됐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다가 자신이 로마라는 선교지에서 이 이방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니까 여태까지 몰랐던 엄청난 핍박과 또 성도들 간의 갈등을 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물론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능력, 교회의 태동에 꼭 필요했던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본질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유도 있었어요. 사회적 이유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듯이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이 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간주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또 있었어요. 자신의 신격화를 위해서. 네로 황제부터는 이제 황제라는 이 명칭으로 원래도 황제였지만 더욱더 신격화시키려는 본질적인 야욕 때문에 기독교인들, 유일신 사상이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사상이 갖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불리한, 기독교계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였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불리한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치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 사람 떠나는 거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힘들 때 신앙 떠나는 거 아니다. 힘들 때 교회 떠나는 거 아니다. 라고 마치 우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힘들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이 힘들 때, 누가 힘들 때죠? 주님이 힘들 때 주님을 떠나봤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의 그 성내에 잡혀서 이제 핍박을 받기 전에 대제사장 뜰에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생각하는데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보시는 그 장소에서 사도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떠나는 장면을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신하는 것을 보실 때에 베드로가 심히 가슴이 찔려서 통곡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참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하였지만 제일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힘들 때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힘들 때 주님을 배신하지 마라. 결국 이 얘기인 거예요. 힘들 때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도 되지만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태동에서부터 30년 후까지 교계에 많은 갈등과 오해도 있었지만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3,000명에서 5,000명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불어났고요. 그리고 그 어렵다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 30년이 지나고 로마 정권의 실질적인 박해가 시작되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게 되고요.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을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포한 후 비록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300년 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정치적인 상황이었죠. 콘스탄티누스가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해서 그의 라이벌이었던 마센치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센치오라는 사람은 군부제 정권의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 대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어떠한 제도권에서 왕권을 조금은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군사정권에 힘이 너무 많이 실려 있었고 황제가 너무나 신격화되어 있었던 것을 분산시켜서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활용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서 기독교인들의
박해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었던 마센치오와 대항하는 데 힘을 주었던 기독교인들을 지켜 세우면서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는 그 기독교 큰 공의회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공회를 열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정죄와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위로와 격려예요. 이제 너희들의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시기가 왔다. 30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30년 후에 너희들이 이제 실질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이 실질적인 박해를 받는 이 부분은, 이 시기에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미 이런 것이 어떠한 것이죠?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흡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흡족하다라는 표현은 플레오나조라는 현재 분사형인데요. 이 플레오나조는 많이 익숙한 그 단어처럼 넘치다예요. 넘치다. 우리 교회 이름이 넘치는 교회자, 오버플로잉 교회잖아요. 넘치다,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열매가 이미 너희들에게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교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수신자들도, 이 서신의 수신자들도 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음을 전제하고 베드로가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너희가 그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자족하지 말고 영적 성장을 게으르지 말 것을, 영적 성장에 더욱더 힘을 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게으르지 않고와 열매 없지 않고 두 가지 부정 구문을 쓰고 있어요. 이중 부정 구문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지 않고, 이것이 연결된 말이에요. 즉 게으르면 열매가 없고요, 게으르지 않으면 열매 없지 않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풍성히 지닌 자들은요,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결코 게으르지 않고요, 열매 없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흡족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이미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맺어지고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이미 맺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확 성장하겠습니까? 천천히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서로 바라보면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여러분. 성도 간의 오래 참고를 실현하는 게 사랑이에요. 저 사람은 성품에 열매 없다고 내치고 그럼 누가 남겠습니까? 천천히 맺어가는 그 성품에 함께 응원하는 것이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을 이루어야 되죠. 신성한 성품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영적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9절을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맹인이래요. 이런 열매가 없으면 맹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무서울 정도로 권면할 때는 또 무섭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러한 열매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맹인. 왜? 이러한 미덕들에는 관심조차 없고 육체의 더러운 정욕에 따라 행하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다, 소경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따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있지만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역시 이 맹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고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버컴 신학자라는 분이 이것을 굉장히 잘 해석을 해놓았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소경은 진리를 보지 않으려고 고의로 눈을 감은 자들이 아니래요. 많은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했거든요. 마치 맹인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하여서 이 진리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자기 스스로가 감은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어두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열려있는 것,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세상에 육체적인 것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결국 우리가 맹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있으면서도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 세상의 것들만 볼 수 있는 그 눈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멀리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것들에 대한 것은 전혀 볼 수 없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상태가 또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죠? 9절에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맹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맹인은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잊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구원받고 세례를 받으셨으면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상태가 아니라 깨끗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로 옷을 입혀주신 새롭게 하심이에요. 새롭게 하심.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옛 죄에 대해서 아직 무언가 남아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옛 것이, 옛 죄가 지어졌다라는 것, 해결됐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맺어야 될 성품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 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는 여러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지금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가 도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웃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들이 매일매일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시대와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러한 갈등, 혼란의 시대는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래서 세례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Kingdom has come. Repent your sin.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요한이 더합니다.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고 완전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시간을 주고 있어요. 천국이 침노하였고 천국이 가까웠지만 너희들에겐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몇 년의 시간을 주시죠?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아무리 본인들이 홍수를 모른다라고 해도 홍수라는 개념이 없죠. 그렇죠? 홍수라는 개념이 없지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었지만 Nobody came to the ark.
비가 왔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누구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서부터 세례요한까지 BC 750년부터 AD 30년까지 계속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회개에 따른 열매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을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은혜의 때,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는 어떠한 목적이 있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대요. 오늘 이걸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 실족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망하지 아니하리라. 참 사도 베드로의 이 어조를 보면 참 너무 이렇게 참 마음이 좋은 게, 형제들아라고 수신자들을 부르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사실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이때 당시에 이렇게 나이가 많았거든요. 노사도였어요. 노사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존중과 인정을 받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호칭으로 따뜻하게 수신자들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수신자들이 감격을 자아냈을 것 같아요. 아델포, 아델파라는 그러한 따뜻한 형제들아,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동된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태동된 성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바로 형제들아라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호칭은 그렇게 부르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힘써라.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실족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열심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고 진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실족하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실족하게 되니까. 실컷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교회를 열심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시대가 그것을 허락합니까? 시대가 그것을 칭찬합니까? 아니요.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세상은 이제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여러분들 신앙을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요. 더욱더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건하게 하라. 힘써서.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는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여 진보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일부 사람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아니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제는 신앙의 진보를, 믿음의 성장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 하라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포에이오라는 동사인데,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특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필연적으로 또 뭐가 딸려오냐면 우리들의 책임 영역에 속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바로 포에이오, 하라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함부로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는 너희들이 꼭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때에는 괜찮죠. 교회가 성장하고요,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위기가 오고 환란이 왔을 때는 성도됨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택하심과 우리의 부르심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요즘에 교제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부각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시간이 많아지고 가정에서 있을 시간, 개인의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인격 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품 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강조되고 있냐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안티 크리스천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참소하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참소하려고 거봐 기독교인들이야 또 교회야 이렇게 참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타겟이 될까 봐. 그래서 더욱더 이 신성한 성품, 도덕적 탁월함 뭐 이런 것들 정말 이제는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언제 타겟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그러한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 위기 때는 꼭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앙의 진보,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이러한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건하는 목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한 목적.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했거든요. 넉넉히 들어가기 위한 목적.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이 뭐죠?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대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받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넉넉한 들어감을 허락하신대요. 넉넉한 들어감을. 베드로는 당시 사람들을 당혹해 했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이죠. 왜냐하면 3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30년 정도가 지나면 아마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연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시기가. 그리고 막 박해들이 시작되니까 당황한 거예요. 교회들이. 그런데 이 박해와 핍박은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이게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변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변심하기 시작하고요. 그 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을 시작합니다. 안티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문맥을 보시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고요. 그리고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조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그대로 있다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비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갈려진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축정들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무서운 적이. 로마로부터 오는,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박해와 핍박은 그냥 그래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믿었던 사람들이, 함께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롱과 비난이 닥쳐온지라고 해요. 더딜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딜지라도 너희들은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초대를 받기 위해서라도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11절은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진짜 이게 왜 위로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or if you do these things, you will never stumble. You will receive a rich welcome into the eternal kingdom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뭐라고 얘기하죠? You will get a rich welcome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You will receive a rich welcome. 풍성한 초대. 그냥 초대가 아니라 rich welcome.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 이거는 프리패스인가 프리패스. 너는 그냥 보장돼 있어. 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너무나 돼 있는 사람이야. 넉넉한 rich welcome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넉넉하고 풍성함에 해당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플루시오스라는 단어예요. 플루시오스라는 단어. 여러분 넉넉하다라는 단어를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단어는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초대장을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완전 VIP 특권을 받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If you do these things.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거룩한 성품을 이뤄내고 그 성품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free pass, VIP, eternal life의 천국의 정말 VIP로 초대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이 사도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풍성히 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부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 그 상태로는 여러분 그냥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밖에 없고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요. 거룩한 성품의 열매에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마지막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앞장서서 주님 저 왔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다가 저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리치 웰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근데 정말 그 마지막 장 그 남은 그 초대권 받고 헐레벌떡 뛰어가면서 주님 저 그래도 천국 왔어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제일 앞장서서 주님 저 왔어요. 주님께 제일 칭찬받기 위해서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다 흔들려도 저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님. 그렇게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풍성한 초대는 또 누구가 받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갈 때 그러면 초대 받지도 않은 사람 같잖아요. 왜? 아버지가 맞아주지도 않을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의 선택은 당당하고 떳떳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형한테 맞아 죽든 아버지한테 맞아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아들이라는 그 명분 하나로 그냥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잔치를 벌여주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명분, 딸이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초대를 받은 거지. 물론 그에 따른 우리의 노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거룩한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 참 힘든 친구들이었어요. 동네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일진들 사역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 얼마나 참 험한지. 근데 좀 교회에서는 참 착해요. 교회에서는 좀 참 착하고 막 그래도
아동부 뭐 교사로 또 활동하고 찬양팀으로도 활동하고. 근데 교회 밖만 나가면 쌈박질하고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아주 제가 교회 전화 올 때마다 제가 좀 머리가 참 많이 아팠는데, 근데 참 저는 안타까운 게 그들이 사고 치고 그런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저를 만날 때도 좀 쭈뼛쭈뼛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도 피하고 이렇게 막 자꾸 치마 줄인 애들은 또 자꾸 이렇게 치마 내리고, 아이 그러려면 왜 줄였어? 이렇게 치마 자꾸 내리고. 담배 피는 거 뻔히 아는데 그 담배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막 손에 로션 바르고 입에 막 은단 먹고, 은단 냄새가 더 싫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쭈뼛쭈뼛 교회 와도 쭈뼛쭈뼛 막 저기 문 앞에 서서 환기시키려고 막 문 열어놓고. 그럴 거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떳떳하게 와야지. 아버지 집인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죄 짓는 것보다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떳떳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진짜 이렇게 혼냈어요. 야, 교회를 떳떳하게 다녀. 아버지 집이잖아. 아버지 집.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졌던 품어주신 아버지 집이니까 그냥 떳떳하게 다녀. 그리고 떳떳하게 다니기 위해서 죄 짓지 말고 살아. 목적이 반대인 거예요. 목적이. 죄를 안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참 많이 변했어요. 뭐 전도 집회도 하고 떳떳하게 이제 교회도 다니고, 물론 실수는 계속 이어졌지만 이제 자신들의 가치관, 정체성을 파악을 하니까 떳떳하게 교회 다니면서 자기들이 또 교회 주인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넉넉한 초대, 풍성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 아버지 집을 누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이 생에서부터, 지금 현재에서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것이 시작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떳떳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저 왔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가 저 왔습니다. VIP 초대권 받고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겠죠. 맞아주시겠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주님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힘이 부족하여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완전한 삶이요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이 땅을 경험하셨고 이 땅에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경험하셨기에 지금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체휼하고 계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중보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만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영원한 삶을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큰 소망이 됩니다. 그 삶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팀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하옵나이다.